복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복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때 궁극적인 우리들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빠져있는 인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육신의 통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한 가정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으로 오시는 이 땅에 소용되는 그 가정 역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덩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서 우리 모든 신자가 복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참 부담스러운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세계 질서를, 세계의 역사를 마치 권력자의 손에서 흘러가는 것 같고 권력자들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하는 그 세계의 역사의 흐름은 바로 믿는 자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 때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김재능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리를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복의 원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복된 신자의 삶을 통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갈 때 믿음으로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착했던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그런 이민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착할 땅을 또 찾아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이제는 더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부터 나오는 기근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은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위기를 당해봐야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날 밤 베드로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모습은 위기를 당해봐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부부로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잘 될 때 사랑에 금가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이 원만하고 주식 투자한 것이 잘 되고 그럴 때 싸우지 않죠. 이뻐 죽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부 사이에 싸움이 생길까요?
뭔가 안 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차라리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요, 애처로워서라도 떠나질 않고 싸우질 않습니다. 나라도 돌봐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긍휼이 올라오는데, 괜히 성질 돋구는 그러한 일들이 밖에서 생기든지 아이 때문에 생기든지 뭐 집안에 다른 문제들이 생기면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범죄하게 됐다, 원망하는 것이죠. 예, 사랑의 무게도 이 위기를 당해봐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기근이 들었더니 이 아브라함의 그 복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고대 시대의 이 가뭄과 수해, 이런 것들이 아마 기근의 대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기근이 되겠습니까? 잘 다니던 직장에 구조조정에 피바람이 불면서 잘리거나, 늘 자신 있었던 그 건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기근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말 잘 듣던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힘들어하게 되면 역시 기근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여러분, 기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발생했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신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질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알고 왔는데, 거기서 경배도 드렸는데 가뭄이 웬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이 상황에서 원망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좀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걸 막 돌파해내고 이러는 것이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러한 스타일이에요. 사람하고 사람에게 막 관계가 어려운 거 저 정말 힘들어합니다. 기근을 만나면요, 사람의 그 본색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기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근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만나면서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올 때는 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4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을 찾아올 때 뭐라고 찾아왔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요, 그 가는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계속 묵상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면 위험한 길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조금 늦는 것 같지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은 신자의 영원한 기준인 것입니다. 신자가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신자를 이끌고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편 119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아무리 쓰여져 있는 것을 들어도 내가 느끼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집에는요, 벌집이 크죠. 그런데 벌집에는 여왕벌이 몇 마리 있습니까? 딱 한 마리 있습니다. 그 벌집 한 통에 여왕벌 한 마리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왕벌은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꿀을 먹고 자라는데 여왕벌이 먹는 꿀은 우리가 이름이 달라요. 로얄 젤이라고 합니다. 꿀을 먹는다고 다 여왕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벌들도 꿀을 먹습니다. 일벌들도 꿀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왕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왕벌이 되는 거는 반드시 무엇을 먹느냐? 로얄 젤리를 먹습니다. 신자가 세상을 이기고 살려고 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노하우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그게 신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로얄 젤리와 같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얄 젤리를 먹은 그 벌만이 여왕벌이 되듯이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 사람만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애굽이 가까이 오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뭡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이거 죽겠다 싶은 거죠. 이 고대 사회는요, 약탈 혼인이 있어요. 약탈혼. 이걸 약탈혼이라고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사회학적으로. 뭐냐면 여인이 마음에 들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동서양이 다 그랬어요. 징기스칸을 잘 아시죠? 징기스칸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징기스칸의 그 엄마가 사실은 미스 몽골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몽골의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징기스칸의 아버지가 다른 소 부족의 그 족장이었거든. 그 징기스칸 아버지가 이 여인을 납치를 해서 결혼을 한 것이고 그 첫째 아들이 징기스칸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징기스칸의 이 부족들은 계속 그 전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 약탈 혼인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도. 보쌈. 예. 과부들의 그 유일한 출로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그건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보쌈 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약탈 혼인의 하나의 풍습들이죠. 아브라함의 그 손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그 머물 때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두려워지는 거죠. 목숨을 구하려고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에서 떠났는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을 피하려고 사람의 생각으로 다른 환경으로 선택할 때 우리가 대부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묻고 싶은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예상했듯이 이집트 땅을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이 아내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말이 애굽 그 이집트 왕 궁정 회의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소개했어요? 고관이라 그래요. 이 한심한 사람들이죠. 나라의 문제를 고민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그 왕의 또 다른 후처를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위기 속에서 자기가 목숨을 구하고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거짓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다라는 말만 안 한 거죠. 자기는 진실을 얘기한 거지. 내 동생이다. 여기까지는 진실인 거지.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에 나는 거짓을 말을 안 했어 라고 마음에 이제 위로는 삼는데 그게 그거죠. 자,
이제 사라가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그들의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이 복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보는 인생이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복이 그 복된 삶을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한테 누가 혼나느냐? 바로가 혼납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아브라함을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줬어요. 노비들, 사람들까지 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지금 축복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물질을 많이 줬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축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 가정이 복인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사라가 위험에 처한 이것은 바로가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저주하는 자로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 그대로 바로에게 바로 임하셔가지고 아주 혼을 내주시는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질병을 주었을 것이다, 혹은 죽음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바로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18절, 19절에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원망인 것입니까?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더니 세상이 빛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았더니 세상이 그 소금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바다의 염도, 바닷물을 마셔보면 짜죠? 못 마십니다. 바닷물의 그 염도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바닷물의 염도는요, 4%예요. 소금기가 바닷물에 4%만 있어도 바다가 썩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바다 썩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쓰레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바닷물이 지금 썩고 있다, 이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여기서 여행을 가다 보면 유타주가 있습니다. 유타주는 그 주도가 그 솔트레이크죠. 그 동계올림픽을 치렀던 솔트레이크입니다. 그 말 그대로예요. 솔트레이크가 있어요. 소금 호수가 거기에 가면 두 군데가 있어요. 위에 호수와 아래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 평균 염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8%예요. 28%. 그랬더니 그 근처에 가니까 차 문을 열고 운전하는데 솔트레이크 구경하려고 남들이 말려요. 왜 가냐고. 거기 냄새밖에 안 나는데. 그냥 근처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냄새가, 이 소금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체가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28%의 소금의 염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작은 소금의 염도만 가져도 썩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더니 이 땅이 우리를 비난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축복은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아담이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땅이 저주받았던 것처럼 신자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이 세상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땅이 이제부터 약육강식의 그러한 처절한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 아담의 타락입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이 땅도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지, 세상이 원래 그렇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18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 가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축복받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복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 땅이 이제는 복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애굽 땅에서 많은 은금과 육축과 노비를 얻었지만 너무나도 부끄럽게 쫓겨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불명예스럽게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자 세상이 우리를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신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그 세상의 비난이 아닙니까? 복의 역할을 회피했더니 회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욕과 비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바로 앞에 또 섰던 아브라함의 그 일가를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7, 8절에 가니까 가나안에 다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은 그 가뭄에 대한 7년 풍년 때에 잘 준비해서 7년 가뭄을 잘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야곱 족속들이 다 애굽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만남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가문의 가장 그 어른되는 야곱을 요셉이 바로 앞에 인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그 전에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저는 그러한 장애자였고요. 나이가 이미 몇이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가 이미 나그네 인생 130년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다 축복을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이가 많다고 다 당당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인생 말년입니다. 자기도 옛날에 정말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어울리는 그러한 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죽었던 줄 알았던 그 11번째 아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는 그 땅에 이미 몇백 년 전에 누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수치스러운 모습, 그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히 바로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부끄럽게 불명예스럽게 그 자리를 떠나왔던 그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야곱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 세상의 원리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신자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너 파라오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를 보고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그 이집트 문명의 그 최고 정점에 있는 바로를 축복하는 그 사람. 지금 그가 아마 그 마음에 야 우리 할아버지 내가 그 얘기 다 들었다. 그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비록 약했을지 모르고 너를 두려워했을지 모르지만 아니다.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야곱이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계명으로 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애굽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 2, 3절을 보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과 동맹 관계로 너희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바로 강력한 애굽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능력 있지만 바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대대로 너희들 강대국하고 연맹해서 너희들의 그 안전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실패한 인생을 품어주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누구나 위기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맞닥뜨려야 됩니다.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그것을 알지만 현실 가운데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을 야단친 그러한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붙들어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가 그의 앞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에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문제로부터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도 위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믿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그는 말씀보다 상황의 논리로 갔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주시는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잘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거를 들고 일어나는 그 힘은 바로 작은 근육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근육을 만드십시오. 영적 근육을 만드셔야 됩니다. 3000시간 기도 운동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비록 오늘 작은 그 시도이지만 그것이 내 영과 육의 근육을 만들 때 내가 큰 시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 작은 걸음들을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그 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